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같이 보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어제 오바마의 리타이어 퇴임 연설을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비범한 일을 이룬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냈다. We can.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손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고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쳐 미국을 더 나은 나라, 더 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이 진보를 향한 기나긴 경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변화를 이뤄내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시민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 남은 여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8년 동안 경제적인 난국을 극복하고 미국이란 나라, 물론 유나이티드이지만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그는 늘 똑같이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인 당신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기도 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연설문이냐 기도문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조금 더 나가면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오바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이 일을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좋은 집을 사주는 거 이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배고픈 자들. 이게 지금 로마서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팔복을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도 이렇게 단계를 보면 8단계, 또 불교에서도 영성이 더 나아질수록 8정도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 요 의와 지금 영어에서는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righteousness, 수평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게 법이 필요한 것이고, 로마서는 이것을 7장, 8장에서 바울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하지 않고는 1장 17절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도다. 의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500번 이 의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신약에서는 한 200번 정도 씁니다. 구약에서 쓰는 용어는 치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번역으로는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그 justice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인간 사회 너와 나의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righteousness. 그런데 이게 평등 쪽으로 더 가면 좀 진보적인 것이 되고 노사 관계를 얘기할 때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가 한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헬스케어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을 90%까지 보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놨더니 트럼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폐지하겠다. 노예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입장을 대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미국에다 짓지 않으면 세금을 30% 매기겠다. 관세를 매기겠다. 손정의 사장 같은 사람도 내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이게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과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참된 자유함과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10년, 20년 교회에 나오는데도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의롭다 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오, 옆에서 외치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온유한 자들이 기업을 통치할 것이다. 나라의 땅을 가질 것이고 이 땅에 대한 것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의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잘못된 사람에게
그것을 용서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어저께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이 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서 딱 보니까 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내일 긍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내일, 본문에 대한 거는 내일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대예배 시간에 아마 제가 원고를 바꿔서 가져온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때는 오늘 2번째인데, 이 긍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justification이 있다면 성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 반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80%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창세기 아마 21장인 것 같은데 21장에 선악과에 대한 이 문제,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이유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영생나무 실과를 먹으면 죄를 짓고 계속 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적용, 의에 대한 것을 적용하면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긍휼에서는 악한 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을 때에 의로운 자들은 의에 대한 갈급함, 배고파함과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성 수가에 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네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청하느냐?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자격지심이요, 하나는 자존감에 대한 상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오든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내 자존감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의롭다함과, 사실은 의롭다함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가죽옷을 입혀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과 제사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impart라고 하는 신학적인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지금 캐톨릭에서는 우리의 몸만 타락했다, 그래서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장로교, 감리교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이지만, 과연 우리의 영이 다 타락을 했으면 어떻게 그게 회복이 가능하느냐? 다 타락을 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임팍트.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면 회복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장로교는 아예 몸부터 발끝까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전인적인 회복이 아니고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라고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영생의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분명히 온유했습니다. 온유가 지면 위에서 가장 뛰어나서 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틀리게 했다고. 40살에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나와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80세에 가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38년은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요거 가는데 직선거리로 따지면 2주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으로 남쪽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120살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장면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가나안에 또 들어가도 그래요. 가나안 칠수족속과 싸우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 이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단계라고 얘기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주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너와 나 사이의 옳고 그름, righteousness로 통치를 하면 이게 평등 쪽으로 가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고 우측으로 많이 가면 그러면 사쪽으로 이익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한국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정말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오름 속에서 우리의 죄된 것이 더 많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처음에 사도 중에 하나다. 사도 중에 좀 부족한 자 중에 하나다. 평신도 중에 하나다. 나중에는 맨 나중에 얘기하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죄를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고는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팔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의를 위해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디카이오스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justice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기업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구에게 조사를 합니다. 이 땅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게 다윗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왕궁에서
1000일 있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 있는 게 낫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래요. 1000일 있으랍니다. 뭐 먹고 삽니까? 고기만 끄떡이지 먹어요. 뭐 먹고 삽니까? 그럼 와이프는 뭐 합니까? 근데 왜 웃습니까? 이게 그런 얘기. 그냥 놔두고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집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지만 내 사업과 내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더 큰 죄인인가. 그래서 나는 은혜가 없이는, 그렇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일찍 가잖아요. 집에 일찍 가잖아요. 뭐 물론 남이 이게 옮을까봐 일찍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주의 전에서,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정말 많이 아파 보니까 가정에서 쉬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은 자꾸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꾸 깨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내일 그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주의 전에서 하루만 있어도 내 왕국에서 있는 1000일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문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이 치다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이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이게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배부름도 있지만,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justification이 있다면 sanctify 되면 이 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단계라고 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원수도 가난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이 사랑이 위로 가면 존경이 되지만 옆에는, 내일 말씀드려요, 프렌드십이 되지만 밑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 내 위치에 와서, 그러니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낮춰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부터 오면서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그리고 화평을, 심령이 가난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화평한 자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따라갈 때마다 변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사막이라서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마르고 줄이고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의적인 갈급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도, 아니 천일을 주의 전에서 머물러도 일평생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고, 하루 주의 전에서 거하는 것이 내 궁전에서 사는 천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갈급하고 목이 말라서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와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리고 매일매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의에 갈급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 그리고 배고픈 우리의 영혼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에 갈급하며 줄이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